네, 지금 추석 연휴 기간이라서 우리 아마 많은 교인들, 많은 교인들 아니고 우리 엔터교회 가족들 각자 그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죠. 네, 추석 연휴도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섬긴다 이런 마음으로 명절을 지내면 더없이 아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 좀 나누려고 해요. 은혜에 기초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야 정말 은혜구나, 은혜. 네, 이런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뭐 기쁠 때도 그렇고요, 슬플 때도 그렇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뭔가 일이 잘 풀릴 때도, 일이 안 풀릴 때도 지나고 보면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뭔가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 안 된 것이 얼마나 나에게 잘 된 일이었는지를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고백이 나와요. 그럴 때 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잘 됐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되나 안 되나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고백이 살면 살수록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걸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말고 평상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은혜라는 말 요새는 거의 안 써요. 예전에는 우리가 스승의 은혜 이런 말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졸업식 때 스승의 노래, 스승의 은혜 뭐 이런 노래도 부르고 했는데 지금은 이런 데 스승의 은혜란 말 안 쓰는 거 같고 지금은 이제 오직 하나 부모님의 은혜. 네, 은혜라는 말 부모님한테 우리가 아낌없이 쓰죠. 왜 그럴까요? 이 은혜라는 말 자체가 일방적인 무조건적으로 퍼주는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거든요.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의 은혜가 크다. 그렇죠? 부모님은 늘 아낌없이 다 퍼주잖아요. 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바로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되는 거죠. 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준 것만도 엄청난 은혜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사실 그런 고백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야 정말 은혜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 은혜가 믿음의 기초입니다. 은혜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핵심은 사실상 은혜예요. 은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재밌을 수밖에 없죠. 은혜의 기초를 두지 않고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 어떤 조건의 관계죠. 조건의 관계, 계약 관계. 신앙생활도 계약이에요. 나름대로의 계약. 이런 분들은 교회 와도 재미가 없고, 네, 신앙생활에 정말 그 기쁨을 잘 못 누리는 거죠. 주위에 이렇게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가.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 읽을 때 재미없죠? 네, 아직 은혜를 못 누려서 그렇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귀찮죠? 일어나서 가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가는 거 귀찮죠? 은혜를 아직 못 누려서 그렇습니다. 그럼 은혜가 아닌데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하는 거 뭔가 이유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워진 은혜가 아니고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지겹고요. 성경 읽어도 재미가 없고 믿음 당연히 성장하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저 은혜와 믿음은 항상 붙어 다녀요. 은혜와 믿음은 우리의 구원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본 적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게 됐다는 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은혜가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우리 오늘 읽을 로마서 좀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신학적으로 깊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핵심은 은혜다.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기초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사람을 창조할 때서부터 그 은혜에 기초한 관계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면서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친구다. 아브라함을. 그 정도로 아브라함을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또 다윗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얼마나 그렇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었나. 내 친구.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대해주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럴 만한 사람이 못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해 줬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아브라함, 바울이 로마서 4장 1절서부터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봐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렇게 인증해 줬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원래 가진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고향에서 살았으면 모든 재산 다 자기가 물려받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장자한테 다 물려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망설임 없이 고향을 등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그냥 가라는 대로. 이게 엄청난 믿음이었거든요. 이 믿음.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 자랑할 만하죠. 이야, 역시 아브라함 믿음 엄청나다. 자랑할 만하죠. 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그 자기가 있었던 그 가나안 지역은 우상이 섬김이 아주 극심하니까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며느리를 자기 고향, 그 먼 고향에까지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외갓집으로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며느리를 데려오는 그 어떤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어떤 그 열정, 그 순수성, 이거 정말 사람 앞에서는 자랑거리죠. 이야, 역시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저 믿음을 지키려는 저 순수성, 의지, 와, 저 열정 대단하다. 자랑거리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랑할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왜? 여러분,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잖아요. 흉년이 가나안 살다가. 그랬을 때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는데 아내가 너무 이뻤어요. 아내가. 그래서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그렇죠? 아내를 자기 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내를 뺏겨도 자기는 살겠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아브라함의 이 연약한 믿음이 없는 행동이거든요. 그랬던 참 이 부족한 창피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확실하게 약속했잖아요, 성경에. 그랬는데도 아브라함이 빨리 아기가 안 나니까, 안 생기니까, 임신이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아내의 여종을 첩으로 삼아서 대신 아들을 갖는 이런 믿음이 부족한 이런 모습도 우리 성경에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부끄러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렇게 해주신 것은 아까 우리 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게 15장 창세기 15장 16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16장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인간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랑할 것이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아닌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바울이 볼 때는 은혜다. 참,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게 해주고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것 자체를 보시고 너희가 아무리 부족하고 너희가 연약해도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도 인간적으로 볼 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아니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돌멩이 몇 개 가지고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 놀라운 용맹과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이 승리한 것. 이야, 이건 사람 앞에서 엄청난 자랑거리죠. 이야, 다윗 정말 대단하다. 저 믿음 정말 대단하다. 네, 자랑할 만하죠. 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가 있었죠.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이 다윗을 시기해서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손을 들어서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서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렇죠?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했기 때문에 자기의 원수를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주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믿음이죠. 이런 다윗이 사람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까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만 해도 10명이 넘어요. 엄청나게 많은 자녀를 뒀습니다. 근데 자식들을 편애했어요, 이 다윗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끼리 서로 막 피비린내 나는 왕위 쟁탈전을 갔죠. 서로 싸우고 죽이고. 특히 그 중에 다윗이 정말 사랑했던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왕위 쟁탈전,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다윗의 모습이죠. 그래도 이 성경에서 가장 다윗의 큰 실수라 그러면 이 간통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가 탐이 나서 간통을 저질렀죠. 네. 그러고서 그 간통이 들킬까 봐 자기 부하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죠. 살인을 합니다. 간통과 살인을 하고도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야,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극악무도한 죄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윗도 이런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면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 없어요. 이런 다윗인데도 그 죄 지은 것도 잊어버리고 살던 다윗. 근데 이런 다윗이 자기의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죠. 어떤 선지자가 와서 다윗 너 이런 죄를 지었는데 너 그럴 수 있냐? 그때 다윗이 자기도 잃어버렸던 그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게 시편 32편의 내용인데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 7절 8절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지금 다윗이 고백인데 나 같은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나도 이렇게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 야, 내가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이냐. 지금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해주기까지 하는 이 하나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죄인까지도 의롭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하나님의 관계는요, 이 은혜가 핵심입니다.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이 재밌고요. 은혜를 잘 모르면 신앙생활 재미 못 느껴요. 은혜의 기초에서 내가 믿음을 세워졌을 때에 우리의 어떤 삶에 신앙생활 어떤 변화가 있는가? 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생활을 합니다. 감사하는 생활. 각자 내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우리 예전 다니던 교회 목장 모임에 이제 예수 믿으신 분이 목장 모임에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목장 모임에 나오다가 차 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가. 차 사고가 좀 크게 났어요. 근데 이제 사고가 났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 속에서 약간 좀 불평과 원망이 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 이분 이제 갓 예수 믿어서 이 목장 모임 나오는데 이렇게 차 사고가 나면 이분 믿음 흔들리면 어떡하시려고 사고도 좀 막아주시지. 왜 그러셨어요? 이런 소리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고를 수습하고 딱 왔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반응으로 차 사고가 났는데 내가 정말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다친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몸에 상처도 나고 그랬는데도 더 많이 다칠 수도 있었는데 이것밖에 안 다치게 된 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분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구원받은 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분이 정말 깨달았구나. 이런 생각에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싹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아시는 분. 하지만 반대로 이 은혜를 모르면요, 이렇게 반응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 믿어보려고, 내가 주일 예배도 잘 나가려고, 안 빠지려고 하고, 내가 목장 모임도 이렇게 잘 나오려고 하고, 얼마 전에 내가 헌금도 시작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수록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요? 이거 보통은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은혜 관계에 세워지지 않는 믿음은 감사가 안 나옵니다. 항상 조건이에요.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도 당연히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 되는 거죠. 조건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give and take. 하는 만큼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내가 이제 좀 내가 애쓰고 목장 모임도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일에도 내가 안 빠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건강도 지켜주시고 내가 하는 일도 좀 잘 되도록 길도 열어주시고 이런 조건을 거는 거죠. 이러면 불평, 불만이 왜 그대로 안 되면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얻는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오는 결과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주어져서 감사한 거죠. 내가 실수해서 차 사고 난 것, 나의 잘못은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다른 사람이 잘못했고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지 않았다. 지켜주지 않았다. 이런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 관계에 세워지지 않은 믿음이라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글을 나눔터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뭐냐면 제목이 불공평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불공평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친형님이 이제 그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심한 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앓고 있었는데 그 조카가 1살 반 된 조카가 또 암에 걸린 거예요. 1살 반 된 조카가.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속에 이제 원망이 확 생기는 거죠.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1살 반밖에 안 된 이 아이까지 이렇게 암에 걸리도록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충분히 공감되죠. 그런 생각 나올 수 있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 불공평하니? 그럼 내가 널 구원해 준 거는 불공평하지 않니?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죄 가운데 살던 너를 구원해 준 거, 그거는 불공평한 거 아니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할 말은 없죠. 그래서 이분이 불공평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간증의 글을 썼습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의 글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 두 번째, 소유를 잘 사용한다.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내가 얻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는 절대 내 소유를 잘 쓸 수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없습니다.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내 건데, 내 맘대로지.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 자, 이런 때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강을 지켜주셔서 내가 이만큼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이 시간에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나의 건강과 나의 능력과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가 일하고 그것으로 얻는 나의 모든 대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신 결과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이럴 때에 비록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일해서 모은 나의 모든 소유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고요. 이런 고백이 나올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깝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관리인일 뿐이구나. 관리인,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이 쓰라고 한 곳에 쓰는 것이 관리인이잖아요. 관리인은 돈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주인이 늘 필요할 때 주거든요. 주인이 쓰라고 줄 때 그거 쓰기만 하면 돼요. 관리인은 다 주인이 먹여 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그랬을 때 우리는요, 주를 위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주를 위해서 쓸 때에 채워지는 역사가 비로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모은 것보다 내가 주님의 소유로 생각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 썼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하고서 또 필요한 것을 더 채워주는, 죽기 살기로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했을 때에 주님이 필요하면 또 채워주시거든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주를 위해서 더 잘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사람만이 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도 다 부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갖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나의 소유를 쓸 때에 하나님은 넉넉하게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십니다. 이게 신비죠. 신비. 이 신비, 성경에서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우리가 정말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야 경험하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것 경험하려면 써봐야 알죠.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은 주를 위해서 쓰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쓰면 더 채워주시거든요. 이게 남는 장사거든요. 그러니까 더 주를 위해서 쓰게 되고요. 그럼 또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믿음이 더 팍팍팍 성장하죠. 성장한 만큼 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과 노력과 돈을 더 드리게 되고, 그럼 또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계속되는 반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면 신앙과 믿음이 자라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이 재미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이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책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God owns my business. 이게 하나님은 내 사업의 소유주시다 라는 책이에요. 저자는 스탠리 페이퍼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가 자기 회사에서 하나님을 정식으로 등록했어요. 지분자로, 수익의 지분자로. 하나님, 무려 51%의 수익을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분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51%의 수익은 전액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회사가 점점 잘 되니까 나중에는 아예 100%를 하나님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자기는 봉급받으면서 일해요. 자기가 회사의 오너인데. 그래서 100%를 다 선교 헌금을 위해서 씁니다. 1년에 약 100억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와, 엄청난 돈이에요. 이 책 읽으면요, 막 간증을 읽으면요, 막 가슴이 막 뜁니다. 거의 회사가 망해져가는 회사를 하나님한테 51%의 지분을 딱
돌리기 시작하면서 회사가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와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은 오하이오에 공장 5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엄청난 간증의 간증이 계속돼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도전이 가능한 거죠. 믿음과 확신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쓰니까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신 것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그만큼 또 자라고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자, 은혜라는 기초 위에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세워갈 때에 우리의 또 어떤 모습의 변화가 있는가? 세 번째, 진정한 헌신이 가능하다. 진정한 헌신이 가능하다. 은혜를 체험하신 분만이 이 진정한 헌신이 가능합니다. 이 은혜의 기초를 두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나는 그래도 내가 믿을 만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 어떤 조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분들은 항상 이 선을 긋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나는 요만큼만 할 거야. 나는 내가 주일 예배만 드려도 내가 교회에서 내가 할 역할 다 하는 거야. 딱 이렇게 자기의 선을 긋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참된 헌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선을 그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 조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분들에게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요구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다른 섬김을 부탁하거나 권유한다 그러면 부탁하는 입장에서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일수록 어떤 줄 아십니까? 교회를 안 나오거나 교회를 옮기거나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을 찾거나 그렇거든요. 그냥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거나 그냥 오면은 친구들이 좋아서 나오거나 그러니 교회 부담스럽게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리가 없죠. 시키면 부담스럽고. 근데 안 그렇거든요.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은요. 너무 좋아요. 너무 막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내가 주를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뭐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뭐든지 난 할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해 주신 것만 생각해도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못할 게 없는 거죠. 못할 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분만이 이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바쳐도 부족하다,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습니다. 사람들이 바울한테 넌 뭐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매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배가 파손돼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도 그렇게 죽기 살기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냐. 그때 이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 목숨을 다하여서 내 삶을 다하여서 주님께 드리고 바치고 해도 충분하지가 않다. 그렇게 바울이 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신 사람만이 참된 헌신이 가능합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특히 이제 음악 활동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면 저를 아는 사람들이 소개를 할 때 이래. 야, 예전에 일기예보로 노래 좋아 막 유니에컴 이런 노래 부르고 엄청 잘 나갔는데 지금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지금 이제 교회 목사로 이렇게 교회 사역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소개를 많이 해요. 그러면 저는요 너무 무한해지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한 번도 헌신한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 전혀 없고요. 오히려 반대로 아니 진짜 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이 기회 주신 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실제로 저를 아는 사람들, 예전에 같이 음악했던 활동했던 친구들, 또 선후배 뭐 이런, 또 하다못해 저희 주변 가족들까지도 제가 목사로 이렇게 교회 이렇게 사역하는 거 보면요, 다들 우습게 여겨요. 내가 너 아는데 네가 무슨 이러면서. 근데 맞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리더를 세워주셨나. 저는 절대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릇도 안 되고 그런 인격도 안 되는 아주 부족한 사람인데 참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신 거, 이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제가 헌신했다라는 생각, 그럴 생각 가질 엄두도 못 내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참된 헌신이 가능하고요. 그 헌신을 하면서도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 섬기겠어요. 은혜 관계로 세워진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엔터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지금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신 그런 청년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잖아요. 한번 내가 교회에서 내가 헌신이 좀 힘든가, 내가 헌신에 대해서 마음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나, 좀 그런 생각해 보시고, 또 내 삶에서 내가 감사보다 내가 불평이, 좀 불만스러운 그런 표현들이 내가 좀 많이 나오지 않나.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감사의 말을, 고백을 많이 하는가, 내가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많이 하는가, 이런 자신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알게 모르게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지, 이런 어떤 계약적인 관계, 조건을 건 그런 관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 좀 이렇게 되돌아보시고요. 그런 생각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 생각, 은혜가 아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세워진 나의 믿음 생활, 그 벽을 좀 허무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 관계 속에 깊이 들어오시는 우리 엔터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은혜라는 찬양 부르겠습니다. 저 찬양의 고백이 정말 나의 진정한 내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